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제목은 여유롭게 삽시다라고 정했습니다. 지난주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이번 1년 설교 주제, 교육 주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줄여서 롤. 예, 여러분 게임 생각나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레전드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추적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유로운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여유롭고 좀 풍요롭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뭔가 부족해서 빡빡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좀 넉넉하고 풍성하고 남는 인생, 즉 여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내 성적이 빡빡하게 이렇게 간당간당하지 않고 최저 점수를 그냥 여유롭게 넘기고, 그죠? 내가 맞춰야 할 그 등급을 여유롭게 넘길 수 있기를 바라죠. 모두가 똑같아요. 자,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에요. 좀 황당하죠? 설교에서 돈 얘기하니까. 여유로운 삶을 사는데 돈이 필요 없다? 아니요. 그 필요 없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어른들의 연봉, 여러분 연봉 알죠? 1년에 버는 돈.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연봉이 7천만 원이면 그냥 간단하게 평균으로 따져서 한 달에 한 5, 600만 원 버시는 거죠. 그 정도의 월급을 받을 때까지는 이 수입과 행복, 만족도,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비례한대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400만 원을 벌면 그만큼 본인이 느끼는 행복감, 여유로운 삶에 대한 만족감도 같이 상승한대요. 그런데 이제 7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지만 몰상식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돈이 아주 없는 삶은 각박하고 힘들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도 버는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TIC 친구들, 우리 TIC 가족 모든 분들이 재정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건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훈련하신 가운데 재정의 훈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네, 그래요.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봐도 여유로운 삶은 시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내 삶에서 돈은 많은데 24시간 스케줄이 팍팍팍팍팍 차 있다. 과연 그 사람의 존재가 여유로울 수 있을까? 미지수죠. 예전에 어떤 아주 잘 나가는 그 트로트 여가수, 잘 나가는 그분이 TV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전국 팔도를 누비면서 스케줄을 하시는데 이분이 한 번 가서 노래를 하면 몇 천만 원씩 받으신대요. 근데 하루에 스케줄이 정말 많을 때는 1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체력이 못 버티니까, 여가수시니까 체력이 못 버티니까 이동하는 차량에서 링거를 맞고 막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돈은 하루에 수억씩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빡빡한 일정 속에서 365일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여유롭게 사는가 할 때 아니에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삶이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봐도 그렇죠. 세 번째,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 세 번째는 공간인 것 같아요. 공간. 물리적인 공간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자기 방에 있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엄마 아빠랑 방을 같이 쓰다가 또는 형 누나랑 방을 같이 쓰다가 처음으로 내 공간이 생겼다. 그때 느끼는 만족감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요? 이제 어른이 되면 이걸 또 언제 한번 느낄 수 있냐면요. 차가 없이 다니다가 내 차가 탁 생기잖아요. 그럼 그 차가 주는 그 공간감, 그 여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여유 공간 없이 사는 것보다 조금 여유로운 공간에서 사는 게 사람 마음도 좀 여유가 생기고요.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부방,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거실,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집을 어떻게 꾸미는가, 또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는가는 우리의 삶의 여유로움을 결정하는 꽤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돈과 시간과 공간이 여유로움을 위해서,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건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뭐 건강도 필요하고 원만한 대인 관계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유로운 삶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외에 더 깊은 무엇인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유로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시간, 건강, 관계 이런 것들과는 조금 구분된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유로움을 배우고 그 여유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다 보여요. 그래. 아까 한음이 왔던데 한음이도 전사님 따라하고 그 외에 또 누가 왔더라? 많이 왔던데. 예, 다 따라하세요. 자, 여유로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경쟁 속에서도 여유가 넘치게 하소서. 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네게브라는 지역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축복이다, 너가 복이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다녔던 유일한 피부치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 막내 동생의 아들 롯도 같이 축복을 받았어요. 2절 말씀 보니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축이 풍부했대요. 그리고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롯도 축복을 받았는데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아마 금과 은은 아브라함만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보다는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모았던 것으로 여겨져요. 자,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 아브라함 삼촌과 롯 조카, 이 두 사람은 둘 다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부자가 되기는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아브라함만 여유로운 삶을 살고 롯은 그러지 못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여유로운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슬라이드 띄워주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유로운 사람은 다툼을 피하고 해결한다. 여유로운 사람은 다툼을 피하고 해결한다. 유튜브 화면이 잘 나가고 있나요? 가능하면 제가 볼 수 있는 저 모니터에 유튜브 화면을 시차가 있어서 그게 또 안 되겠구나. 예, 그냥 믿고 맡기겠습니다. 자, 여유로운 사람은 다툼을 피하고 해결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 또 여유로운 사람의 특징은 다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아브라함과 롯 둘 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자가 되었느냐? 가축들을 꼴을 먹이고 가축들에게 풀을 뜯기는데 그 장소가 좁을 정도로, 그 드넓은 풀밭이 비좁을 정도로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가축들에게 풀을 뜯기다 보니까 롯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이 서로 자기 가축을 더 먹이겠다고 목자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 간의 다툼을 피하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가 조금만 이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롯이 굉장히 욕심이 조금 많았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는 이미 7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 아들을 하나 남기고 죽었는데 그 아들이 롯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아들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다 키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큰아버지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롯이 일평생 봉사하고 섬기고 아버지처럼 받들어 모신다면 아브라함의 재산은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롯에게 갈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네게브 지역에서 이들이 목축을 하면서 번영하니까 롯이 자기의 재산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죠? 아버지 것을 이렇게 잘 섬기고 했었더라면 그 풍요로운 재산이 다 본인께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아마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기 밥그릇을 좀 지키길 원했던 것 같아요. 어리석은 태도죠. 욕심이 가득한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툼이 계속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해요. 서로 이럴 바에는 조금 갈라서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로운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 여유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다툼을 피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툼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툼을 피하고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다툼을 부추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툼의 불씨가 일어나면 그 불씨가 번지기 전에 밟아서 꺼버리는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툼을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은 평화가 깃들어야 하는 것이죠. 다툼이 있었던 곳에 화해가 있고 미움이 있었던 곳에 용서와 사랑이 피어나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 속에 다툼의 자리가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돌아봐야 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미운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다툼이 빈번하다면 우리의 삶은 여유로운 삶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삶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조금 더 우리 TIC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좀 의미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다툼을 피하는 것은요,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롯은요, 아브라함과 싸워서라도 더 많이 갖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과 싸워서라도 자신의 가축을 더 많이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싸움에 휩싸이지 않죠. 아브라함의 여유로움, 또 아브라함의 존재의 풍성함은 돈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돈 때문에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유로움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는가?
금과 은에 있지 않고 많은 가축에 있지 않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선대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경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할 것이다. 내가 저 친구보다 공부를 잘해야지만 내 인생이 존귀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경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고 성적을 매기는 것은 경쟁이죠. 또 어떤 의미에선 다툼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경쟁에 아둥바둥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냥 그 경쟁 자체에만 몰입해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공부를 하면서 행복할 수 없어요. 공부를 하면서 선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진짜 경쟁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부를 하면서 중간고사를 보면서 기말고사를 보면서 학년을 진급하면서 진짜 경쟁해야 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지난날의 나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경쟁을 조장해요. 얼마나 많은 경쟁을 부추깁니까? 1년에 4차례 시험을 보고 성적을 매기죠. 그리고 그거를 탁탁탁탁탁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죠? 탁탁탁탁 모아놨다가 대학 가는데 이렇게 기록해서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매기잖아요.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경쟁 속에서,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다툼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죠. 열등감이 참 많은 사람이라 남들하고 경쟁하려 하고 이기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분야에서 나타나냐면 모든 분야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도 이상하게 스포츠에서 이기는 거엔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농구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농구를 해도 우리 편이 이겨도 되고 져도 돼요. 제가 중요한 거는 그날의 제 플레이가 돋보였는가 안 돋보였는가 이거지. 그래서 경쟁은 별로, 스포츠 경쟁은 별게 없는데, 제가 하는 일 있죠. 제가 하는 일이면 이 전도사님 이거잖아요. 설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 이런 거에 있어서는 건강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경쟁심이 제 안에 있는 거를 꽤나 많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안에 열등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몇 번을 딱 읽었는데 제 동갑내기 친구가 20살 즈음에 자기는 20번 읽었다 그래서 막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막 그때 막 경쟁적으로 성경도 읽고 막 그랬어요. 내가 뭔가 천국을 쟤보다 한 발 앞서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런데 몇 해 전에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이스라엘 말도 좀 배워야 되고 고대 그리스 말도 좀 배워야 예수님 하신 말도 알아듣고 또 모세가 한 말도 알아듣고 하거든요. 근데 몇 해 전에 전도사님 같이 공부하는 어떤 클래스메이트가 있는데, 나이도 전도사님하고 똑같은데, 이 전도사님은 이미 이스라엘 말도 너무 다 아시고, 또 그 헬라어, 고대 헬라어도 완벽하시고, 영어도 완벽하시고, 모든 것이 완벽한 거예요. 책을 읽어도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깊은 부분을 이해하시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내가 저 사람을 따라잡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그래도 좀 근접해 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 사람을 기준으로 공부하고 저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저 사람을 어떤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저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즐겁지가 않고 뭔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용성아, 네가 경쟁해야 되는 사람은 걔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실하게 공부하고 오늘 내가 이스라엘 말을 한 글자 더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경을 한 글자 더 성실하게 공부하면 그렇게 1년이 쌓이면 너는 작년의 이용성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용성이 될 거야. 너가 그렇게 2년 과정을 성실하게 마치면 너는 2년 전 이용성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2년 후에 이용성이 될 거야.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저대로 부르시고 그 전도사님은 그 전도사님대로 부르셨는데 제가 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죠. 제가 안용현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안용현 형제님 피아노 너무 잘 치시고 찬양을 너무 잘하시지만 제가 안용현 형제가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툼과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 다른 사람을 타겟팅하지 마세요.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면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한 존재가 되어야 내가 축복받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이 깨달음이 있으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유로울 수 있어요. 다툼과 경쟁을 초월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여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여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가 즐거울 수 있기를 바라요. 너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공부가 즐겁다니. 얘들아 미안하다. 공부가 근데 또 그런 게 있단다 얘들아. 책을 보다 보면 이 알아가는 것에 대한 희열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저도 그런 깨달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경쟁과 다툼에서 자유롭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유가 넘치고 또 다툼이 있었던 곳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유로운 삶의, 성경이 말하는 여유로운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것인데요. 자, 두 번째 특징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 시작. 여유 있는 사람은 양보할 줄 안다. 괄호친 것도 시작.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자, 본문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본문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다툼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평화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롯아,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너랑 나랑 유일한 피부친데 왜 우리가 싸우냐.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게. 그리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난 동쪽으로 갈게. 너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은요, 그냥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내주는 것 같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선택해서 갔던 동쪽 땅은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땅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이 어느 정도로 좋아 보였냐면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 좋은 땅이에요. 저기 가면 그냥 저기서 살기만 해도 무병장수, 막 돈이 막 넘치는 그런 좋은 땅이 저 옆에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선택을 롯에게 먼저 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니까 그럼 전 오른쪽 땅 할게요 하고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롯은 도시들을 따라 이동하면서 결국에는
소돔이라는 성까지 도착하게 돼요. 소돔은요, 잘 나가는 동네였습니다. 부유한 동네였어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땅값 제일 비싼 데 어디입니까? 뭐 명동, 강남 이런 땅이었어요. 거기까지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거리는 땅이었고 아름다운 땅이었고 뭔가 존귀해 보이는 땅이었고 금은 부화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땅이 소돔이었어요. 롯은 그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13절 말씀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소돔 땅은 굉장히 부유한 땅이고 번영의 땅이고 뭔가 잘 나가는 초고층 빌딩이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돈이 많은 땅이고 금은보화가 가득한 땅이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라고 말해요. 죄인들의 땅이었다라고 말해요. 죄가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반짝거린다고 다 금은 아니에요. 소돔 땅에는 반짝거리고 화려함이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땅은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소돔 땅은 부동산이 굉장히 발달해서 땅값이 비싸고 가치 있는 땅 같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버려진 황무지 같은 땅이었어요.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 19장에 가면요, 소돔 땅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그 성읍이 완전 멸망해 버립니다. 좋은 땅인 줄 알고 갔던 그곳이 가장 안 좋은 땅이었어요. 저곳에 가면 유토피아가 있고 뭔가 나의 꿈과 번영이 있을 것 같은 그 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 죄악이 있으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거기에 죄악이 있으면 그것은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번영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축복 같아 보여도 거기에 죄악이 있으면 그것은 번영이 아니라 저주의 길인 것이에요.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참된 가치를 알아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짜 가치, 참된 가치가 아닌 것들은 기꺼이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된 가치는 돈, 명예, 은, 금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참된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이런 돈, 명예,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금이 때문에 금이 아닌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쿨하게 양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유 있는 사람도 참된 축복, 참된 것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 다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 이런 것들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은 양보하지 않고 침노하면서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것, 진짜 선한 것, 진짜 귀한 것, 진짜 좋은 것에는 지혜로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악한 것, 가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여유로운 삶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돈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건강, 관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여유로운 사람의 특징은 돈 많고 시간이 많고 공간이 많은 것에 집중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다툼을 피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여유로운 사람은 다툼을 피하는 사람, 다툼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경쟁 속에서도 여유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유로운 사람은 양보할 줄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양보할 수 있어요? 진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진짜의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짜 것을 양보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들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은 양보하지 않고 지켜가면서 그 외에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집착하는 그런 것들은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배포가 크고 통이 크고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은 주님의 그 모든 것이라는 찬양입니다.